오늘은 그 말씀 내 입에 내 마음에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무덥고 또 많이 습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느 남편이 약재상에서 무언가를 다려 먹었는데 몸이 좋지 않습니다. 얼굴 표정이 자꾸 구겨지고 인상이 쓰기 시작하는 거죠. 다려 먹은 것을 알고 보니까 구기자였습니다. 구기자를 먹어서 얼굴이 이렇게 구겨진 것 같아서 아내가 어떻게 하면 펴드릴 수 있을까 싶어서 그날 저녁에 피자를 시켜서 먹였더니 얼굴이 확 펴졌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더운 시간 그리고 피곤하고 답답한 한 주를 보내셨어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에 정말 종이처럼 구겨진 마음들이 있다면 여름날에도 활짝 피는 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소망으로 우리 마음이 활짝 펴지기를 원합니다. 얼굴들이 요 순간 바로 구기자에서 피자가 되신 것 같아요. 어느 아이가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빠, 자동차 바퀴는 어떻게 돌아가요? 그랬더니 아빠가 한참 고민하다가 그것은 참 설명하기가 어렵지만 동력장치가 있는데 그 연료가 또 있어. 연료가 분사되고 그것이 연소되면서 이렇게 구동이 되는 거지. 알겠어? 그랬더니 아이가 엄마에게 묻습니다. 엄마, 자동차 바퀴는 어떻게 돌아가요? 엄마가 빙글빙글. 역시 엄마가 아이들 눈높이에 맞게 설명도 잘한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야기를 제가 앞서 드리는 까닭은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그래서 그랬구나 하실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30장인데 신명기는 전체가 34장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얼추 마지막 부분의 결론적인 내용으로 오늘 말씀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그리고 출애굽기, 레위기, 그리고 민수기, 신명기, 흔히 모세오경이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5개의 귀한 성경책을 기록했다 해서 율법서 혹은 모세오경이라고 하는데, 모세오경의 전체적인 내용도 신명기가 마지막이니까 이 내용이 어찌 보면 모세가 자신의 마지막 죽음을 앞에 두고 중요하게 정리해서 하는 말씀이다라는 생각을 우리 모두 갖게 되죠. 자신이 이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했던 그 말씀과 명령들에 대해 그가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에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하늘로 올라갈 필요가 없고, 바다 너머에 있는 것이 아니니 바다 저편으로 갈 일이 아니다. 14절에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너의 입에 있다. 그리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하기가 어렵거나 경험하기가 어렵거나 실천하기가 어렵지 않고 이해하기도 쉬우며 실천하기도 쉬우며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기도 쉽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다는 생각을 갖죠. 잘못된 생각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다는 것? 저는 중학교 시절에 미션스쿨을 다녔는데 몇 번 선생님들의 강요에 못 이겨서 성경책도 보고 신앙책도 보았습니다. 실은 정말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용어가 낯설었고 일반적으로 쓰지 않는 문체와 단어들이 열거되어 있는데 그저 읽을 뿐이지 어떤 한 구절도 사실은 가슴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이런 공포 영화 같은 것을 보면 무서운 장면에 꼭 성경 구절이 등장했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서 흠칫흠칫 뒤를 돌아보면서 혹시 귀신이 나를 보고 있지는 않나, 이러한 공포감도 적잖이 가졌습니다. 성경은 어렵죠.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 성경을 이렇게 기록할 때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이 2024년 7월에 누가 읽을 것을 염두하고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저 내 이웃이, 내 당대에 살아가는 사람이 읽을 것, 혹은 그 자녀들 정도 읽을 것,
이 정도 생각하면서 기록한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이처럼 오랜 시간과 그리고 문화, 시대, 그리고 배경이 다른 이러한 전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술술 익힌다, 그냥 다 이해가 된다, 그러기만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경남 통영을 가서 그 통영항에 벽화마을 있지 않습니까? 그 벽화마을을 한 바퀴 돌고 내려오면서 이러한 그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 있어서 좀 찍어둔 사진인데요. 한번 잠시 보시면요. 속이 제리서 문디가 될락하다가도 적에 뻥 뚫힌 강구하는 채비 뽀모 분이 써하이 가라앉고 그라는 기라. 그라이게 오금쟁이 옥을 트리고 살아도 내 구석이 좋은 기라. 느낌은 오시죠? 한국 사람이니까. 외국 사람은 이거 알까요, 모를까요? 아무리 우리나라 한국말 배웠어도 이거 해석 가능할까요, 못할까요? 못하겠죠. 속이 상해서 문드러지다가도 저기 뻥 뚫린 강구안, 여기서 강구안은 통영항을 말합니다. 뻥 뚫린 강구안을 보면 화가 시원하게 가라앉고 그러지. 그러니까 다리를 오므릴 정도의 작은 방이라도 내가 사는 이곳이 좋은 거요. 대강 이런 내용으로 아래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왜 되어 있을까요? 젊은 사람들 통영에 많이 가잖아요. 벽화마을 구경하는데 이 내용 무슨 내용인지 모를 것 같아서 젊은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석해 두었습니다. 저희도 그렇죠. 저도 저거 읽어서야 이 말이 이 말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성경이 그래서 우리에게 낯선 것입니다. 어려울 수 있고요. 그리고 좀 배워야 됩니다. 그러나 글자로 기록된 것은 용이합니다. 보존이 용이하고요. 읽어서 다른 사람에게 주기가 용이하고요. 그래서 그것을 잘만 보존하면 후대에다가 넘겨줄 수 있고요. 필사할 수 있고요. 복사할 수 있고요. 그래서 내가 오늘 적은 것이 공간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수 있고, 그리고 또 시간적으로 다른 후대가 읽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글자가 갖고 있는 아주 좋은 매체의 성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으로 글자를 선택했습니다. 말보다 말이 결국은 글자가 되어 그 글자가 보편적으로 세계 곳곳에 흩어지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성경을 채택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배우고 그리고 성경을 알아가는 마음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하지만 모세가 오늘 이야기하기로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실천하지 않은 것이 성경 말씀이 이해가 안 돼서 나 오늘 실천 못했어요 라고 핑계해서는 안 된다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내용이 낯설고 그리고 단어와 문맥과 문장이 무엇을 말하는지 내가 알지 못해서 내가 그래서 오늘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것, 그것은 전혀 핑계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동의하시는지요? 자녀들 어떻습니까? 부모 말 안 듣습니다. 너 왜 안 듣니? 라고 물으면 아이들 첫 번째 하는 말, 몰랐는데요? 처음 듣는데요? 두 번째는 깜빡 까먹었어요. 속 터지죠. 세 번째, 결국 실토를 합니다. 하기 싫어서요. 자녀가 부모 말을 듣지 않을 때 부모가 무슨 어려운 부탁을 해서, 혹은 부모가 자신의 뜻을 어디다 감춰둬서 아이가 부모 말 안 듣는 게 아니라 이야기한 것처럼 그냥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죠. 하기 싫어서. 부모가 자녀에게 요구하는 것, 전교 1등 해라. 우리 성도님도 어떻습니까? 부모님께서 오늘 저기 소세지 먹고 전교 1등 해? 아마 이런 이야기 별로 안 드셨을 거예요. 너 대통령 되라. 너 대통령 되라. 이런 그 부모님 요청 많지 않았을걸요. 너 월드컵에 나가가지고 너 월드컵 우승하는 축구선수 되라. 금메달 따라. 이런 거 없었을 겁니다.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었던 모든 이야기들은 제때 자라, 제때 일어나라, 제때 밥 먹어라, 제때 학교 가라,
제때 공부해, 후회해. 그리고 제때 집에 돌아와서 다시 제때 밥 먹고 제때 자고 다시 제때 일어나라. 오늘 본문 모세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말씀이 실제로 어려운 것이더냐? 그것이 난해한 것이더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모세가 말하기를 하늘에 감춰두거나 바다 저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꽁꽁 숨어두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만 알면 저는 하나님 뜻대로 살 텐데 하나님 뜻 알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라는 것으로 우리는 실천 안 함의 핑계를 삼습니다만, 부모도 그렇죠. 자녀들에게 하는 내용이 어디다가 감춰두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아이가 잠을 잘 때 너 제때 일어나야 돼 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그죠? 물벼락이라도 껴져가지고 일으켜 세워둔 상태에서 귓구녕을 잡고 거기다가 그냥 확성기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향한 그 가르침과 교훈을 하늘 너머에 둔다든지 바다 저편에 감춰둔다든지 휴전선 너머 길bil성 궁전 비밀금고에다 넣어두고 너 모일 몇 시에 너 저 휴전선 넘어가서 내가 너를 향한 뜻 거기에 있으니까 그것을 발견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눈만 뜨면 부모가 이야기하죠. 눈만 뜨면 면전에다 대고 아니면 뒤통수에다 대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자녀들은 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몰랐어요. 처음 들었어요. 까먹었어요. 하기 싫어서 안 했어요 라는 답을 할 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에 관한 말씀이 어렵습니까? 너무 어려워가지고 우리는 지키지 않습니까? 처음 들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갑자기 우리를 향해 너 타국에 내일 짐 싸서 선교사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너 우리나라 제일 가는 기독교 대통령이 되라 이런 말씀을 주시나요? 안 그러시잖아요. 너 기도하고 로또 사서 우리 교회 건축 헌금은 네가 다 해라 이러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반복적으로 주시는 말씀은 특이하거나 별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생으로 살아라. 너 자신을 소중히 여겨라. 그리고 너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다른 이도 소중히 여겨라. 누군가에게 이해받고 싶다면 너도 다른 사람을 많이 이해해 주어라. 다른 사람 얼굴 구겨진 것으로 나무라지 말고 너 얼굴을 피고 살아라. 다른 사람에게 희생을 강요하기에 앞서 너는 얼마나 손해보며 사는지 스스로를 돌아보아라. 하루하루를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을 충만히 살아라. 어제는 없다, 내일도 없다, 오늘을 살아라. 주님 뜻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다양한 환경과 지평 속에서 그야말로 우리 마음의 귓구녕을 열어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죠.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고단한 일터 속에서, 삶의 현실 속에서, 까다롭고 낯선 사람들 속에서, 예기치 않은 사고와 경험 속에서, 들에 핀 꽃을 통해 하늘을 나는 새를 통해, 우연히 읽게 된 책이나 영화나 드라마, 무엇보다도 예배를 통해서, 성경 읽기를 통해서, 개인적인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언제나 어디서나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몰랐는데요, 어려워서요, 처음 듣습니다. 결국 우리는 하기 싫은 것이죠. 하나님 중심으로 일상을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는 그다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이 어렵다 말하고, 우리는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하고, 우리는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우리 인생 마음 중심에 가장 중요한 자리에 모시려는 생각이 많지 않습니다. 어떤 분을 잠시 만났는데 자신은 배운 것이 없고 아는 것이 없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어떤 면에서는 그분과 대화하면서 좀 어눌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돈과 결부되는 일에 있어서는 얼마나 똑똑하신지, 자기 이익, 자기가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정말 총명과 지혜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마음 중심의 돈, 마음 중심의 자기 이익의 깃발이 휘날릴 때 그분은 세상 누구보다도 지혜롭고 그리고 현명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마음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마음 중심에. 마음 중심에 하나님 중심의 인생을 산다면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이 정녕 어렵다, 몰랐다, 잊었다, 까먹었다 라고 말할 수만은 없습니다.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 중심적 관점, 사고, 가치, 언행이 일종의 영적인 습관이 되어서 오히려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이 때때로 어려운 것이 되는 것이죠. 역으로 마음 중심이 오직 돈, 오직 세상, 오직 자기 이익이 중심되어 사는 삶이라면 어렵습니다. 예수님 뜻대로 사는 것 어렵죠. 예수님의 말씀이 그다지 이해도 되지 않고 기억도 되지 않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자기 중심으로 모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다 그냥 흘러가고 휘발되고 사라지고 마는 것이죠. 제가 종종 설교 시간에 가요, 가사말을 인용하는데 대부분이 다 7, 80년대 그 가사입니다. 그러나 저는 원래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저는 그 젊은 사람들의 노래도 많이 압니다. 내리라고 하는 가수의 노래 중에 기억을 걷는 시간이라고 하는 가사가 있습니다. 사랑할 때 그리움의 노랫말이라서 조금 오글거릴 수는 있어도 한번 참아보십시오. 길을 지나는 어떤 낯선 이의 모습 속에서도 바람을 타고 쓸쓸히 춤추는 저 낙엽 위에서도 뺨을 스치는 어느 저녁의 그 공기 속에도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곳에 네가 있어. 길가에 덩그러니 놓여진 저 의자 위에도 물을 마시려 무심코 집어든 유리잔 안에도 나를 바라보기 위해 마주한 그 거울 속에도 너가 있어. 어떤가요 그댄? 당신도 나와 같은가요? 오글거리시다면 이제 펴셔도 됩니다. 오래전에 남편분이 이렇게 월남으로 혹은 중동으로 나가 계셨다라고 한다면 아내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늘에 비행기만 지나가도 비행기 소리만 들려도 남편이 생각나죠. 왜요? 늘 마음 중심에 남편 걱정이 있으니까. 군에 자녀를 보내놓은 어머니는 이전에는 안 그렇지만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거리를 나가면 뭐만 보입니까? 군인만 보이잖아요. 군인만. 네. 요즘 그 말을 잘 안 써서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그리워하고 그리고 누구를 몹시 사모하면 모든 게 그 사람이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뭐 할까? 그리고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은 뭐지? 어려운 것은 뭐가 어려운 것이죠? 그 사람을 더 사랑하고 싶은데 이 사랑의 마음을 억제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죠. 오히려 연애를 했을 때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차 한 잔을 마시고 집에다 데려다주고 집에 안 들어가죠. 그래서 다시 어두운 골목을 배회하다가 또 다시 차 한 잔을 마시러 돈을 낭비하기 위해서 또 카페에 들어가다가 그리고는 이제 집에다가 데려다 주고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오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또 수화기를 들고 2시간이고 또 이야기를 나눕니다. 더 같이 있지 못한 것이 어려운 것이죠. 더 있고 싶은데 함께하지 못하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런 달달한 연인의 감정만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도 이처럼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고자 하는 결단과 그리고
버림이 언제나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우선되어 사는 삶, 이 삶을 위해서는 우리도 결단을 해야 되고요, 버려야 될 것들은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어렵다는 매 핑계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님의 뜻이 우선되어 사는 삶, 손해를 보죠.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복을 잃지는 않을 것입니다. 인생의 존재의 의미를 잃어버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 인생, 아무리 많은 세상적 손해를 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중심으로 산 인생 모두가 참 복된 인생을 내가 살았구나, 그리고 내게는 아무 두려움이 없구나, 참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구나라는 고백만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15절 16절,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일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고 예화를 드렸습니다마는, 그토록 기다리던 놀이동산에 부모와 함께 간 자녀, 선택은 두 가지입니다. 부모와 함께 즐겁게 놀이기구를 타며 다시 없을 놀이동산의 추억을 마음에 소중히 간직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거기서 잡다한 거 사달라고 땡깡 쓰다가 부모에게 혼나 눈물 흘리며 집으로 돌아오거나, 혹은 부모의 손아귀를 벗어나서 미아처럼 놀이동산 이곳저곳에서 그렇게 부모와 떨어졌다가 폐장 시간에 결국 부모 만나서, 야, 너 놀이동산 가가지고 그렇게 미아가 됐었잖아, 그랬다가 밤늦은 시간에 너 우리 만났잖아, 그 기억 하나만 달랑 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과 무엇을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손에 벗어나 오히려 쓸쓸한 미아처럼 인생을 살다가 그저 마지막 인생의 저녁 노을 질 때, 아,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라는 것으로 집으로 돌아간들, 그 인생이 과연 충만한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일에 우리의 결단을 물론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단이 방해하고요, 그리고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조롱합니다. 왜 그렇게 살아요?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요? 라고 말하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고래 심줄보다 질긴 우리 자신의 욕심이 하나님을 우리 삶의 중심으로 모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을 여전히 방해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위대한 신학자 어거스틴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마다 죄가 그에게 은밀히 속삭였습니다. 어거스틴, 정녕 우리를 두고 가려는가? 결국 너는 다시 우리에게로 돌아올 터인데 우리를 보는 날 얼마나 부끄럽겠어? 정녕 우리를 여기다 남겨두고 가려는가? 그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실천하며 사는 것 어렵습니다. 어려우니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셔야 되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와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내 마음 중심에 모셔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다시 기록하는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로마 시대의 악수법이라고 하는 것, 특별히 우정을 나눌 때는 손목을 잡는다고 하죠. 손과 손을 잡으면, 한 사람이 손을 놓치면 그 악수는 결렬되지만, 손목의 악수를 나누면 한 사람이 손목을 놓쳐도 다른 사람이 그의 손목을 붙잡아 그 연결고리가 지속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손목을 결코 놓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14절에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실천하기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실천하기에 어디 숨겨져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핑계거리가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나의 뜻과 그리고 나의 말씀은 너의 입에 있지 않느냐, 너의 마음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언제든지 어디서나 삶의 자리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성경은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 먼 훗날 가능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10년 후에 20년 후에 나의 비전으로 삼는 것 잘못된 일이죠. 오늘 어디서나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꺼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는 것만이 신앙의 몫으로 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끝난 다음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목사님 겉보기와는 달리 돈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그저 뭐 한 20-30만 원이라도 좀 구워 주십시오 라고 하신다면 실은 없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있어도 저는 없습니다. 저는 나중에는 한 달 후에 그러면 제가 좀 꿔드릴게요 라고 말씀드릴 것 같아요. 누가 우리에게 시간을 내어달라고 하면 글쎄요 이번 주는 좀 어려운데요 나중에 한번 그렇게 연락을 다시 한번 나누죠 라고 말씀하겠죠. 아이들이 갑자기 엄마에게 엄마 간단하게 오늘 저녁 팔보채나 먹어보면 좋겠어요 라고 하면 야 임마 장을 보자 그리고 좀 이따가 다음 주에 그렇게 한번 만들어 줄게 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미룰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라고 누가 요청한다면 그것은 미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당신 교회 다니시니까 오늘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모습을 제게 조금 보여주시겠어요? 라고 할 때 아이고 이번 주는 좀 어렵고요. 한 1년 기다리셔야 되겠는데요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지금 당장 그렇게 사는 몫이 우리 가운데 놓여져 있다는 것이죠.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요? 라고 혹여나 배우자가 말한다면, 자녀가 그렇게 말한다면 내가 내 후년에는 달라질 거야 라고 말할 것 아니라 오늘 그렇게 살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우리 입술과 우리 마음에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죄송해요. 당신 같은 사람 앞에서는 그리스도인답게 말하기 싫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으려고요. 그렇게 핑계할 수 없고, 비록 교회가 아니고 비록 마주하는 사람이 성도가 아니라도 오늘 제가 이 세상에서 그리고 믿지 않는 당신 앞에서도 내 입술에는 주님의 말씀이 있고 내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에 제가 그리스도인답게 당신에게 내 모습을 나타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제 약간의 개인적 이야기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교회 배려로 지난 5월 중순에 제가 살던 곳에서 좀 더 나은 곳에 사택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좋은 곳입니다. 근데 이사한 후에 안방에서 쾌쾌한 냄새가 한 2-3주 정도 진행되더라고요. 장판을 열어보니까 곰팡이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사실 집이 한 6개월 정도 비어있던 집이라 환기가 덜 돼서 그랬겠지 싶었는데 실은 곰팡이로 이렇게 많이 이제 오염이 되어 있었습니다. 안방에 있던 침구류를 이제 거실로 꺼내와 현재 그 한 3주 정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안방의 곰팡이는 거반 다 제거되었고 이제 물이 스며들었던 곳도 완전히 말랐습니다. 그런데 집주인 분께서 돈을 줄이기 위해 자신의 집에 장판을 깔 계획이 있으니 그때 겸사하여 사람을 불러 장판을 깔아주겠다고 차일피 미루고 있습니다. 이사한 지 이제 한 조금 있으면 2달 되는데
약간 이제 피난민 같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집이 정리가 되지 않다 보니까 이 집주인을 생각하면 좋은 마음이 들지 않죠. 다 말랐고 그리고 여러 가지 불편했던 사정을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소통되지 않는 이 집주인 분으로 인해서 아내도 때때로는 격한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자기 입장에서만 말하고 한평생 그렇게 살아왔을 이 분에게 정말 소통이라고 하는 것이 참 어렵구나.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돼야 될까? 이것이 현재 우리 가정의 작은 기도 제목이고 고민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별거 아니겠죠. 우리 성도님들께서 세상에서 만나고 경험하는 일상의 어려움들 또 고민들이 얼마나 크시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 결코 어렵다는 것, 몰랐다는 것 그런 것으로 핑계댈 수 없고 그 어떤 순간에도 우리의 말씀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에 실천할 수 있다. 그 은혜가 너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작되어지는 한 주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리고 여러 만남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입술과 우리 마음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실천으로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모두가 똑같고 획일적인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믿음의 분량도 서로 좀 다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똑같습니다. 모두에게 명령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 수 있는 힘과 은혜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기도의 자리이고 그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말씀을 읽는 자리이며 예배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이런 시간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술에 있고 멀리 있지 않고 어렵지 않고 그리고 내 마음에 기록된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매일매일 결단한다면 하나님 중심의 언행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한 주를 반드시 살아가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으로 살아내지 못하는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어렵다는 핑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는 핑계,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까먹는다는 핑계 안에는 결국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 중심에 모시고 살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이 놓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술에 이미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우리 마음판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무수한 일상 속에서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우리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과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주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작게나마 실천함으로써 아버지를 우리 마음 중심에 모시고 평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